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43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맞서서 끝까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성들의 이야기 3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빠가 조기 축구에서 2골을 넣었어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그래 이런다는 거죠. 그럼 2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이야 이거 하면은 그래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PPT를 준비하시는 간사님이 이렇게 또 사진까지 했는데, 이 이야기하면 여자들 됐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남성만큼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난주 어제까지 보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이 결정되어졌는데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모로코와 프랑스가 바로 4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딱 2게임만 남았는데요. 3게임이죠. 그러니까 총 3게임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16강전에 이 강적인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패배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싸워준 태극 전사들은 이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귀국을 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초청을 해가지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것이 축구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다면은 16강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전 국가와 패전 국가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 자체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가 이렇게 참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참혹한 것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쟁 자체가 이렇게 참혹한데 전쟁에 패한 국가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상상하기 싫은 현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국가나 그 국민들은요 소위 말해서 사생결단,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전무태, 전쟁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요 나라가 영토와 주권을 잃는 것과는 더 다른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삶에 실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힘을 발휘해서 정치, 권력, 문화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자신들과 같은 지옥의 길동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쟁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숨 막히는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의 전쟁도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여 숨이 턱 막히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 하는구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은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패배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방의 나라와 왕들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비슷한 구문이 반복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느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같았더라.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성읍, 도시의 이름이 나오면서 총 7개의 구문이 반복됩니다. 사진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 이쪽 바다가 지중해고요, 이쪽 올라가면 그리스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고요, 여기가 바로 사해 데드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단강,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치고 있는 길갈이고요, 여기가 첫 번째로 점령했던 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패하고 두 번 전투에서 이긴 아이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이 아이를 점령했을 때 와가지고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 속여서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본문들이 바로 이 지역들, 에그론이라든가 이런 헤브론, 이런 지역들을 차츰차츰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 막게다가 있는데 막게다가 여기 없는데요. 이 막게다라는 지역과 함께 림나,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그론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는데, 여기 보면 이 위쪽에 게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게셀에서 이 라기스를 점령할 때 도와주러 옵니다. 그랬다가 게셀까지 망합니다. 총 이 7개의 지역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만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이 점령한 지역이 총 7개인데 이 7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들을 점령했을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 딸린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겠죠. 하지만 총 7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복이 대표성을 띠는 도시와 동시에 완전하게 이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에서 7개의 성읍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장면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의문점을 갖게 하지요. 하지만 이미 앞서서 여호수아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렘, 진멸전쟁, 정복전쟁의 의미를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가나안 정복전쟁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왕들과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 우상 숭배, 또 인신제사,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의 연약한 자녀들을 그냥 그 신들에게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관습들, 그리고 약육강식, 힘으로써 모든 걸 지배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수백 년 동안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심판 행위가 바로 이 진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악한 범죄자들을 사법부가 그 법을 집행하여 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진멸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악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어긋난다, 벗어난다 하면은 이스라엘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참아오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는 이방인들을 또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바로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 행위, 곧 재판, 코트에서 재판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심판받아야 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예표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군인 사탄의 목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 예수, 대장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도 같은 영적인 승리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29절 보면은 싸움에 라고 나오고요, 끝부분에 또 31절을 보니까 대진하고 싸우더니, 34절도 보십시오, 대진하고 싸워, 36절 싸워, 38절 싸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맞서서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적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말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하나 해도 우리와 싸워야 될 상대방이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고 인정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연구할 생각도 없으니까 절대 맞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유도 모르는 채로 얻어맞고 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소위 말하는 사탄학, 사탄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귀신론, 이런 신학을 공부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탄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탄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것 역시도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관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우리 유명한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사탄을 돕는 것이다. 정말 정확한 통찰력이죠.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모든 것,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사탄이 그랬나? 오늘 사탄은 어디 있지? 막 이러는 것 역시도 똑같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말 필요한 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실제 우리 인간처럼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에 비유할 때는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귀신들의 대장 사탄은요, 사탄은 귀신들의 대장인데요, 타락한 천사장으로 마귀 또는 디아블로 또는 거짓의 아비, 구약에서는 바알 등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문화건 간에 그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존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존재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고, 그 마귀고, 소위 그 이름은 루시엘이라고 합니다. 루시퍼라는 찬양대장, 성가대장 천사가 타락하여 그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맞서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함 없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숫자로 표현할 때 5라고 표현합니다. 5는 사람의 숫자예요. 마귀의 숫자는 그럼 뭘까요? 6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의 숫자는 666이라고 나와요. 5보다 6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5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해당하는 숫자는 뭘까요? 7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 그러고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라고 표현되는 인간이 사탄을 이기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7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 전쟁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의 핍박과 강력한 공격, 막 협박하고 막 무섭게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살금살금 유혹할 때는 그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역시도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자병법, 손자의 병법 있죠? 그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6개, 36개의 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손자병법 36개가 뭡니까? 주랭락이죠. 그런데 주랭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이명희 권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36개가 주위상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라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라. 쉬운 말로 주랭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6개 주랭랑 우리가 표현하는 그게 바로 싸울 때 여의치 않으면 얼른 피하라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것, 때론 피하는 것 역시도 가장 좋은 전투의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 농장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년을 보면서 너 뭐하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봤더니 너 사과 훔치려는구나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소년이 그 농장 주인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에요. 저 사과 훔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훔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재미있지만 어리석은 답변이죠. 훔치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 떠나서 가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서 서가지고 안 돼,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끄러운 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미끄러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미끄러운 곳을 피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사탄의 강력한 유혹은 피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대적해서 싸워야 할 것과 대적해서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적이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본문도 보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40절 이거 역시도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진멸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한 것 같지만 아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렸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자면은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원수가 완전히 패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패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원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심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때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이 땅의 교회를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철치 밀리탄트라고요. 이 라틴어로 결국에는 이 철치가 끝까지 싸우는 것,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고 성도라는 것은 군사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오히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언제예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제가 사사 시대를 설교할 건데요. 바로 그때가 가나안 땅 그냥 애써서 가나안 땅 정복해 놓고 나서 끝까지 싸우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한테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위치가 해발 1000m예요. 800에서 1000m.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투하려면 공기도 별로 희박하지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이 되냐면요, 다윗 시대까지 뺏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저 예루살렘 저 성은 내가 반드시 뺏는다 해서 그 다윗 이 예루살렘을 뺏고 그 성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탄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정복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완전하게 끝낸 것은 다윗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전쟁을 끝을 낸 거죠. 승리한 거죠. 이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계속 전투하는 교회로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우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탄의 동일한 유혹에 넘어져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좌절스럽고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자괴감까지 듭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졌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이번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도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크리스천이자 근대적인 영어 사전을 만들었던 18세기 영문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보통 일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굉장히 위대하신 그런 인물인데 그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8년 오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로 기도를 했어요. 일기장에. 그리고 나서 19년이 지났어요. 1757년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점점점점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어요.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어요. 결심하고 결심했더니 이제는 결심하기가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그죠? 또 64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한다. 6시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심도 못할 상태이다. 그래도 아침 일찍 8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길 원한다. 이 연세가 좀 드셨는지 아니면 양심이 있는지 2시간 약간 늦춰졌어요. 기상시간이. 그런데 그래도 안 됐나 봐요. 다시 또 수년이 흘러서 죽기 3년 전 1781년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죽기 3년 전까지도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 중간에 너무 자주 넘어지셔서 제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뺐어요. 그럼 일기장에 넘어질 때마다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 이분 계속 넘어졌을 거예요. 그가 처음 일찍 일어나기로 게으르지 않기로 결심한 지 43년이 지나 죽기 3년 전에도 여전히 그는 다시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싸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귀 한 마리가 도망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대전 때 그 어느 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젊은 대학생들을 격려하느라고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짧게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Never give up.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자기는 이제 처칠은 연설을 끝냈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겠거니. 왜냐면 딱 5마디 했으니까 Never give up 이랬으니까 시작하겠거니 하고 기다렸대요. 처칠이 눈치를 채고 Never give up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끝난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격려해 줄까요? Never give up. 5번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요, 온 성도가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15절부터 43절까지가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 이야기의 한 섹션이에요. 그 섹션이 시작하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돼 있어요. 칼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도 36절도 38절도, 그리고 마지막 43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 총 7번 나오는데 총 7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더불어서 싸우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 그들이 대적과 싸우는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리더를 중심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함께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헬렛 곧 전도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아멘. 한 사람이면 진대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중에 1등이 뭡니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로 단합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세 겹줄이 되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오히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당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의 적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뭐 남편이 자꾸 남편 하니까 남의 편이 돼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내 편으로 바꿔서 부르세요. 내 편 이러면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들 뒤에서 가족끼리 다투게 합니다. 사탄은요, 서로 싸우게 하고 공동체가 싸우게 하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하고 나라가 분열하게 합니다. 그 사탄, 우리 뒤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대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함께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곧 리더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우리 4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냥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 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로 하나 됩니까? 놀고 먹고 나쁜 짓 하는데 하나 돼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대적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쾌락과 세상을 탐닉하는 마음을 심어서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적을 인지하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맞서서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맞서서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는 마지막 키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잡지에 나왔던 버스기사 린다 윌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린다는요, 말도 안 되는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그녀가 운행을 하면서 정류장에 섰는데 늘 그 정류장에서 같은 시간에 타는 승객이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한참을
그 승객을 기다려줬대요. 말이 안 되죠. 또 어떤 할머니가 버스가 정차해 있는데 멀리서 그걸 타러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은 얼른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같이 함께 버스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처음 보는 여성이 와서 버스를 타면은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녀에 물어보고 그녀가 얼마 전에 이사 온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 그녀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함께 만찬을 즐기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그녀의 미담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잡지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고 그녀에게서 돌아온 답변이 바로 그녀의 그 마음가짐,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새벽 2시 반부터 30분간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해진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린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여주십니다. 저보다 먼저 상황을 조율하십니다. 제 인내심을 키워주기도 하시고 저보다 힘든 누군가에게 신발이나 뭐든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저를 친절하게 만들지요. 그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이기심, 왜 린다는 왜 귀찮지 않겠어요? 누군들 내리고 싶고 누군들 그 도와주고 싶고 누가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승객이 타든 말든 그냥 이 이어폰 끼고 음악만 들으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싶고 별로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목례만 간단하게 목 인사만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귀찮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기심, 그런 게으름, 그런 무관심과 같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영적 전쟁에 그녀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더 커진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맞서서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는 승리하게 하는 그 열쇠가 그녀가 새벽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30분 시간, 기도의 시간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이 기도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쫓아내려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귀신이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함께 맞서서 뭐 끝까지 하자 해도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은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의 마귀가 물러가고 미움의 마귀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를 병들게 하는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국민이, 우리 국가가 다투게 하는, 서로 싸우게 하는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우울증과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탄을 맞서서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맨날 패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